읽은 본문으로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명단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때이기도 합니다. 즉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글락은 어디인가? 블레셋 땅이죠. 즉 이 다윗이 망명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망명했을 때는요, 피치 못한 산정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 땅 안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고민 끝에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과 아둘람 굴에 거하다가 이제는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무려 3,000명에 되는 정예부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추격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블레셋의 한 성읍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어서 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글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위기였을 수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찾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게 정말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혜를 주고 있는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피했는데 거기서 마침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내쫓았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절대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그의 인생을 어렵게 하거나 그의 인생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찾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주시는 그 은혜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도 그 은혜를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또 재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여기서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은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거짓말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거기서 출정을 했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시글락이라는 마을이 완전히 약탈당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글락에 누가 남겨 있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약자들이 다 거기 있었잖아요. 부녀만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은 일생에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그때 아마 도피 생활의 그 모든 최대의 위기가 아마 그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죠. 야, 이 사람 따라가도 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쫓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당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 순간이 다시 다가와라,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대상 12장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뒤집기 명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모든 인생에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사실 이 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특별히 역대상 12장에 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대상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다윗의 삶을 향하여서 사람을 모으고 계십니다. 사람을 그 주변을 모으고 계셔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있음을 여러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한 가지만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만 점검하세요. 내가 뭐 이게 어려운 거 하나님 뜻대로 할 때가 이게 또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예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뭔가 일을 했는데 딱 막힐 때마다 재정적으로 막힐 때마다 상황적으로 막힐 때마다 제가 되묻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맞다면 이 시글락에 거했던 다윗을 묵상하면서 잠시 어려울 수 있다. 잠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역전의 시간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12장 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역전이죠. 인생 역전인 것이에요. 시작. 다윗이 기스야드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에게 와서 도운 용사가 있더라.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외로운 그 모든 망명의 생활 속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때에 다윗을 격려해 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그 증거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다가 누구까지 왔냐면요. 베냐민 지파들까지도 온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는 누구죠?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도우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살아가는 다윗의 삶. 물론 이들이 이 다윗의 인생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겠죠.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냥 뭐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 다윗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질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해할 수 있으나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들 대적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공감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인 것이에요. 저는 그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글락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언어에 보면 거칠고 거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거칠고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친 땅에 거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오히려 다윗의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거친 땅, 그런 곳에 거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궁에 거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좀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그룹은 무척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거나 신앙이 떨어져 있거나 힘이 떨어질 때는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반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또 우리의 에너지를 쓴다 할지라도 이 소그룹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나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실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 이렇게 가장 추운 어려운 날 정말 여기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가장 추웠던 곳이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추운데도 같이 함께 모여 있더라. 하나님 이런 은혜가 오히려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봐도요. 자 다윗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갈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레데인이 다 므낫세의 전부장이라. 자, 이 시점은요. 다윗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출전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었을 그때에 군대를 모집할 수 없었을 때 특히 이 다윗이 리더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그때에 도와줬던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이름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상황을 놓고 야 이게 개인적으로 다윗을 도와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지금 역대기 이 저자는요 이 성경을 썼을 때 자 어떤 시기라고 했지 역대상은 항상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때라는 거예요. 무슨 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때. 자,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들. 그럼 이제 이후에 역대상을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면요. 꼭 지금 현재 이 다윗을 돕고자 시글락으로 막 왔던 사람들처럼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재건할 때 그들을 도왔던 명단의 이름들을 그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너희를 돕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제가 또 사무총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회 준비하고 있으면 위원회를 하고 내년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를 세우지? 매일 이 고민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럴 때 이 역대상 12장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격려가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자 보세요. 12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있는데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에 정말 군대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에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역대기 저자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주여 주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일어날 때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유아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학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도왔던 그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느냐, 정말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반드시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다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 안에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